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상황이 잘 되어갈 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심히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무너질 때에 우리가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한숨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덮고 있고 너무나 현실은 암담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위치를 지위를 지키고 그들의 이 더운 날씨에 그 모든 숨이 막히는 옷들을 입고 마스크까지 착용하며 한 병자라도 옮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야라바카 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지금도 사투를 벌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사 스님들 이 시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라바 야라바카 카야라바카 아버지 전임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의사 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 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과 아버지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야라스카스카스카 야라바카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스카 야라바카 라바 야라바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엘레스키스카 야라바카 라바 야라바 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바야라바 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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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야라바 카야라바스 주여로로로 카야라바야라바스.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밖에 없지만 아버지,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손에 올려드리는 것 사실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도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괜찮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비추고 주님, 우리가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허락하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불사조처럼 몸을 던지는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악한 자들의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전이 되어버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열방 속에 있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안에 떨고 있고 자기들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공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아버지 아버지 공산당을 위해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안에 조금도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들의 암울한 것들을 바라보지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조성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는 심령의 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 안에는 어떤 힘든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쉼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에 정말 힘든 심령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온 자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의 능한 위로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그 연약하고 힘든 심령이 이 시간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답을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산 제물이고 제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라바하, 우리 안에 그런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인정합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인정합니다. 라다하, 아버지, 제가 그 편에 섰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인정하겠다고 아버지 그 편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는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신묘한 막직한 그 모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워십을 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위로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얼마나 엄마는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모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예수님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도 엄마는 사랑으로 강하기도 하고, 엄마는 사랑으로 혹독하기도 하고, 엄마는 사랑으로 냉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배경 안에 다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도 사랑이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사랑이고, 그 모든 것 안에 다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너희의 능한 위로자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다. 너의 모든 것들이 예외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여러분, 화가들은 차마 주님을 빨가 벗겨놓고 그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옷을 입히고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빨가 벗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수치와 모욕을 주님은 그 몸에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주님도 이 고통에 계셨다. 주님도 나의 고통에 참여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 아무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을 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굉장한 위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아버지의 병에 담으실 것이, 아니, 아버지의 심장에 담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물과 아픔을 아버지가 다 담으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만드실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아름답게 다 아버지가 날실과 시실로 다 엮어서
여러분을 성리자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겪을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마음이 무너지죠. 주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게 보여진 현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대할 때에 어떤 위로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너져요. 단지 주님 앞에 그들의 기도를 가져갈 따름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당신은 능하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이 그래요. 나는 싸구려 동정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 말씀 제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 사랑은 너무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즉시 달려가는 그런 싸구려 동정을 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너는 너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 싸구려 동정을 내가 베풀지 못하고 그가 더 놀라운 단계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심령 안에 참 자유를 갖기를 원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두고 있는 이 아비의 마음을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죠. 그냥 주님이 옳습니다. 아버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다리지 못했네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홀로코스트에서 15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바드 야셈에 갔을 때에 그들의 생생한 것들이 어떻게 촬영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트럭에 태워져서 끌려갈 때에 그 아이들을 보고 달려가는 그 엄마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그들이 곧 가스실로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뭘 타보는 거예요? 뭘 타보는 거예요? 차라는 것을 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도는데 너무 신이 나서 막 그냥 손을 흔드는 거죠. 그걸 영상에 담았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어른들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을 체념하고, 그리고는 풀 자락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또 주님 말씀에 다시 엎드려 보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외에 피할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도망갈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놓고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원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외면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시체로 다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 마음으로 그들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 가스실에 곧 끌려가면 죽을 텐데도 감사해서 막 손을 흔들고 웃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트럭이라는 걸 처음 타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음의 모르핀이 있습니까? 저들 같으면 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마음에는 뭔가 그들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을 정도로 바로 죽음 앞에 있어도 천진난만함이 있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학교에 찾아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빠가. 왜? 지방에 가서 칠손 맞이로 11명의 동생들과 자녀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바빴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갔어요. 저희 학교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딸을 찾으러 저희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술이 엉망으로 취했어요. 우리 아빠가. 비틀비틀한 얼굴이. 우리 아버지는 술도 못 마셔요. 술 한잔 마시면 그냥 쓰러져서 잠자는 사람이에요. 담배만 피웁니다. 술은 전혀 못 하세요. 근데 교문을 우리 교실 창문에까지 아버지 모습 비치는데 수업 중이었어요. 앞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아버지 얼굴에 눈물 범벅인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선생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묻지도 않고 뛰쳐나갔어요. 복도로. 아빠, 어쩐 일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막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연아야, 내가 엄마를 죽도록 두들겨 패고 왔다는 거야. 아빠가 여기 가죽 벨트를 빼가지고 엄마를 죽도록 패놓고 왔는데 아빠는 이제 또 돈 벌러 가야 된다. 충무로 가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못 가서 너한테 틀렸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왜 그렇게 팼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아빠가 얘기도 안 했어요. 수업은 있고 애들과 선생님 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아빠를 빨리 보내고 알았다고. 일단 아빠 가시라고. 내가 엄마를 돌보겠다고 가시라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문을 열고 아빠 혁대로 엄마를 반 죽을 듯이 팼다는 말을 듣고 문을 열고 안방을 지나서 엄마를 찾으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부엌에서 탈그락탈그락 하는 소리가 들렸어. 가보니까 엄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 삼촌들 6명의 삼촌과 그 맏며느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고. 부지런히 콩나물을 다듬고 반찬을 하시고. 그래서 엄마의 이 목덜미 비치는 걸 보니까 완전 피문이 다 들어있더라. 저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철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 연아야, 아빠가 내가 마산중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마산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또 부산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11등으로 수석권 안에 들어가서 붙고 이래서 우리가 마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잖니. 나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 왔잖아.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여자하고 연애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부산고등학교에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다 서울대야, 부산대야. 꼴찌라도 거긴 안 가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었어. 부산고등학교 출신은 무슨 동아대학을 가느냐 이랬어. 그래서 나 공부한 가락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삼촌도 공부시켜야 되고
절대 재수는 못 시킨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억지로 나를 동아대학에 보냈잖니.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엄마 돈 좀 다 마련해줘. 나 진짜 너무 창피해서 동아대학은 못 다니겠다. 엄마 내가 서울 대성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엄마가 돈을 좀 마련해줘. 그래서 아버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오빠를 서울 대성학원에, 대성학원이 좋았나 봐요. 그때 보낸 거예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너무 화가 났어. 학원을 보내고 그 공무원이 그런 보내고 할 날 아버지 자신이 없는 거야. 오빠 위에도 줄줄이 삼촌들 있고 밑에도 줄줄이 삼촌들 다 공부시켜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그 한계, 돈을 많고 벌 수도 없는 그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막 이런 자기에 대한 연민 이런 게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누구를 두들겨 팬 거예요? 엄마를 두들겨 팬 거예요. 자기를 때리고 싶었는데 엄마를 두들겨 팬 거죠. 결국은 자기를 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막 울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는,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한 번도 누워있던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일하는 엄마만 제가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도 딸한테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했던 그 엄마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견디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도시락이 11개였어요. 그때는 알루미늄 도시락기가 이만하죠. 그걸 매일매일 11개 도시락을 싸야 돼요. 놔두면 늘 그거 싸야 되고, 챙겨야 되고, 정서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가정법 없이. 우리 어머니는 별명이 자전거 바뀌었어요. 매 뛰어다녀야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찬 사러 맨날 뛰어다녔죠. 아줌마 자전거다 그랬어요. 왜? 그걸 다 감당해내더라고. 오늘 제가 제 화장대 서랍에 아주 조그마한 지갑이 하나, 가죽 지갑이 있어요. 거기에 엄마 유품이 있어요. 오늘따라 그 엄마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참 강한 여자였어. 정말 참 엄마는 너무나 강했어. 그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었어. 제가 그 유품 보니까 이만한 하모니카예요. 이만한 하모니카. 딱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식구들이 다 있을 때에 엄마가 장독 위에 올라 앉아서 식구들이 다 잠들라 그랬는데 엄마가 하모니카를 불던 기억이 나요. 하모니카를. 그 하모니카를 들으면서 많이 잤어요. 왜 저 청성스럽게 저 밤늦게 저 아랫집에 보이는 그 장독대에 있어서 왜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는 별을 쳐다보면서 하모니카를 불까? 엄마는 얼마나 강한 사람일까? 제가 힘들 때 되면 그 엄마를 많이 떠올려요. 제가 힘들 때는 그 하모니카를 꺼내봐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천국을 안겨드렸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위암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부모님한테 15일을 허락을 받고 어머니 돌아가실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제가 허락받은 그 시간 안에 우리 어머니가 제 손 안에서 임종하셨어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밤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천국에 대해서 매일 얘기해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너무나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요. 엄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이 정말 있어. 엄마 그 길은 눈물도 고통도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야. 엄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이야. 엄마 그런 곳이 있다니까. 엄마 같은 사람은 진짜 천국 가야 돼. 엄마는 너무나 고생했잖아. 그리고 엄마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잖아. 엄마는 자신의 삶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잖아.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명줄이 다 해서 죽는다고 65세에 얼마나 엄마가 바쁘게 많은 일을 했으면 65세에 명이 다 하는 사람이 그 말 자체가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65살 엄마 보고 이제 모든 기관에 몸의 기관에 명이 다 했다고 너무 많이 써버렸다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나 서운했어요. 엄마 오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늘 밤에 우리 엄마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엄마가 그거 달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그걸 전했어요. 12월 그 24일 날인데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위암이 제가 시간마다 모르핀을 제 손으로 엄마한테 모르핀을 놨어요. 엄마가 드디어 엄마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아야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내일 생일이라며. 그래 엄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 생일날 이브날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기도해서 네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 천국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오늘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엄마가 정말 원합니다. 천국 오늘 저녁에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엄마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가 안 죽으신 거예요. 깨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눈을 타고 깨어났을 때 저하고 눈이 탁 마주쳤을 때 어머니의 그 실망하는 눈빛. 또 깨었어. 막 몇 초마다 토하는 이걸 또 고통을 겪으려니까 엄마가 너무 실망이 됐어. 눈을 뜨는데 엄마의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 엄마 마음속에 이제 천국이 자리 잡았구나.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너 기도와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가 또 살아났니? 정말 네가 얘기하는 그 천국을 내가 가고 싶은데. 그리고 엄마가 한 3일 더 계시다가 임종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마음이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없는 너희 엄마도 모성과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남편 험담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맡은 소명과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기댈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으면서 엄마가 그걸 다 견뎌냈지 않니? 너는 부끄럽지 않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기도할 자리도 있고 쉼도 있고 안식처도 있고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처인데 그러면서 너가 엄마만큼도 그것을 너가 삶을 너가 버텨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넌 부끄럽지 않니? 정말 부끄러워요. 주님이 그런 말을 제게 들어주시면 정말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한번 제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시집을 왔을 때입니다. 결혼을 왔을 때에 제가 결혼할 그때에 그 다음엔가 우리 아버님이 60회갑이었어요. 회갑 잔치를 하는. 그 며느리를 맡고 첫 회갑 잔치를 하는데 저희 집에서 그 회갑 잔치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한 60명 정도 오시는 거지. 근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아버지 회갑 잔치를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있었던 거는 골로 하나입니다. 골로. 이게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골로 하나. 그걸 가지고 60명 하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둥그렇게 먹는 거 있어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게 우리 집에 궁정에서 먹는 게 그게 한 11개 정도 있었어요. 뭐라 그러더라. 전 넣어서 이렇게 국물 넣어서 이렇게 숯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신설로. 우리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궁중 요리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신선로가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신선로를 다 숯불을 피워가지고
전을 다 붙여서 그 안에 넣고 신전도를 준비하고 그 음식들을 어머니가 같이 가르친 대로 같이 준비를 하는데 그 60명 정도를 우리 집에서 다 준비해서 치러놨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그리고 해갑잔치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저녁 한 10시쯤 됐는데 방이고 부엌이고 막 치울 것이 제가 제 눈에 그 어린 가시집 본 새댁이 볼 때는 산더미야, 산더미. 씹은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인가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술을 한 잔 그때 술 안 믿을 때라 근하게 먹고 그 사돈 댁을 발에다 준다고 또 우리 어머니도 밤에 드라이브 하고 싶다고 신나서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고라 떨어지셔서 술에 드시고 그래서 산더미 같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방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다 치워야 될까? 그러고 와서 이제 팔아주고 이제 어머니하고 남편이 왔는데 우리 남편도 술 먹고 저 방에 가서 또 고라 떨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설거지하고 뭐 꺼내올 게 산더미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남편도 무섭고 시부모는 더 무섭고. 그래서 그때 새벽 1시쯤이었나 제가 문을 열고 가시집온 새댁이가 겁도 없었나 봐. 문을 열고 미친 여자처럼 슬리퍼를 하나 턱 끌고 그 설거지 안 껐던 걸 산더미처럼 집에 그대로 놓고 제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집 가까이에 한신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이 있어요. 그 대학원에 가서 그 경사에 거기 가서 잔디에 제가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러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늘을 제가 바라보고 왔어요. 그때 제가 그 하늘의 별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왜 그렇게 초라한지. 서울 시집 올 때 제가 왜 서울 시집 가게 생각했느냐면은 밤에 야경을 바라보면서 한강 대로변을 달리는데 이 부산에서 볼 수 없는 불야성인 거야. 아, 진짜 서울이 이렇게 좋은 데구나. 아, 이런 걸 맨날 보면서 누리면서 살겠구나. 그리고 시집을 왔는데 저는 수율이 어느 조그만한 구석 거기에 처박혀서 8년 동안 두문부처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새끼 밥을 차려내느라고. 그때 제가 빨리 포기하고 깨달았어요. 하늘을 다 바라보는데 누워서 1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아,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 남편은 친정 갔다가 처음 올라올 때 나 저기 대우빌딩 우리 가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차 한잔 마시면 안 될까? 여보 우리 차 한잔 마시고 안 될까? 그때 냉정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야지. 이 한마디에 얼마나 무섭든지 나는 밥하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남편한테 어떤 요구 조건도 한 적이 없어요. 어디 밖에 나가고 싶다. 뭐가 있고 싶다.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라보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왜 엄마처럼 살아야 되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나의 처한 현실이구나. 내가 소화하고 적응해야 될 환경이구나. 그리고 그 밤하늘 바라보면서 참 삶이라는 것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래, 적응하고 살아야지. 엄마가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는데 이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게 결혼해서 몇 개월 된 신부 입에서 나온 소리. 그러니 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1시간을 누워있다가 그 한신대학원에 터덜터덜 집에서 들어왔는데 아침까지 잠 하나도 자지 않고 그 그릇들을 하나하나 다 비우고 그때부터 8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정 식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 결혼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남편에게 하소연한 적도 없고 그냥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화를 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92년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슬픔이 나에게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 아무도 저에게 내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너 맨날 웃고 다녔잖아. 너 맨날 웃었잖아. 우리는 다 너를 부잣집 맏며느리로 다 알았다. 너가 힘든 줄 전혀 몰랐다. 왜? 너 맨날 웃고 다녔어. 저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한 번도 제가 힘든 내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 내 안에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왜 힘든 순간들이 많았거든. 그래도 내가 맨날 교회 나와서 웃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떻게처럼 늘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우는거나 힘들었거나 하소연하고 별로 들은 적이 없대요. 맨날 행복해 보였대요. 여러분, 우리 엄마는 자기 힘으로 강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넉넉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7년의 세월을 부도가 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지만 매일 기도를 5시간씩 하면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제가 걸어 다녔어요. 할렐루야. 대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홀로코스터를 통하여 그 정말 절망의 한순간에 있는 그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것이 다 힘든 것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 안에 더 밝은 빛으로 그들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글쎄, 그러나 여러분들의 절망의 소식을 저에게 전하면 저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같이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을 저는 알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더 겹겹이 여러분을 에워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좋을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당장 좋아지는 것이 없더라고. 더 겹겹이 더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넉넉합니다. 왜? 제가 넉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가장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누구도 갖지 못한 주님을 여러분은 소유한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다 끊어놓을 때에 여러분 하늘에 놀라운 그런 하늘에 대한 소망들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날마다 싹튼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이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그리고 그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들이 얼마나 신기루들인지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겪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주님이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해요. 마치 제가 어떤 데는 어리광대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것도 그냥 성령님이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툭툭 뱉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고 또 이해될 만하고 받아칠 만하게 보이는 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저는 벌써 졸업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목사님 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단지 주님이 저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좀 이상하게 보여도
제가 많이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성취하게 한다면 기꺼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세월을 주님과 동행하고 나서 그 해답들을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오래긴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실수가 없으시고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앞에 오늘 찬양하는 그대로예요. 우리 영환이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내 삶에 왜 이런 것이 허락되었는지 당장 해답도 보이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계속 힘든 일들은 계속 더 벌어지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결국은 통과해내는 거예요. 통과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환하게 보여요. 내 삶의 아버지가 그때 그것을 왜 허락했는지, 왜 그런 그 순간순간 그게 필요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제가 깨닫는 거는 뭐 내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메르스로 여러분 10명 넘게 죽었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죄가 많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무관합니까? 나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왜 살려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는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나 죽을 수 있는데 나 왜 살려뒀을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삼성병원의 의사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병원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기를 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는 성경 말씀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때를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 설교를 듣고 병원에 그 전염병이 벼는 그 병동에 가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고 싶지 않아요?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당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 위험한데 왜 왔습니까?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제가 일본 갔을 때 그랬거든. 다 죽는데 지진 않는데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그리고 쓰나미가 나면 거기는 방사능이 피부가 돼서 기어 위험한데 그 10,000명이 다 그냥 다지고 집들이 다 합쳐서 거기를 왜 찾아온 것입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일본 사람들도 들어가기 싫어해요. 당신이 왜 찾아왔나? 그들이 묻죠. 누가 찾아갑니까? 일본 사람들도 안 찾아가. 막 방사성이 막 퍼지고 이러니까 더 많은 안전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고 들어가려고 자꾸 이렇게 기간을 미루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를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타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예수님 임재의 찬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부흥이 그쪽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그쪽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놀랍게 우리 김강성 사님도 매일 봉고차를 끌고 그 길 들어갔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속 마음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죠?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는 없나요?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예수의 영으로 그 참담함을 보면서 죽으러 오셨지만, 그리고 정말 날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는 죽으러 왔다. 채찍질할 것이고 죽음에 넘겨올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신 다음 날,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그 말을 하신 다음 날 주님이 막 예루살렘을 앞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앞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죽음이 예수님의 다리를 막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이 확고하게 아버지의 본 의도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잔을 옮기시면 하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그 성령, 그 똑같은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능력으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더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냥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백에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붙들어 주실 거예요. 사단들은 웃고 승리했다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자에게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그 승리를 비껴가지 못해요. 죽음도 그 승리를 뛰어넘지 못해요.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승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서 잃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또 3차원, 4차원까지도 여러분의 삶을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조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놀라운 아버지의 뜻들이 보여질 거예요. 1차원을 바라볼 때는 천밖에 바라보이지 않아. 이 천만 바라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2차원은 선이죠. 이 선도 이게 직선, 이 평면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3차원은 시간과 공간과 제한을 받아. 이 공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공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차원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1차원, 2차원은 3차원에 있어도 그 4차원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릴지어다. 아멘. 그 시야가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 남편 안에서 내 문제, 이 가정 안에서 허덕이는 그 내 존재, 아버지 뜻을 해답도 알지 못하고 그냥 허덕이는 그 존재로서 여러분 보였다면 조금 먼저 제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보다 걸어온 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아픔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더 아플수록, 더 많이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남은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육체에 여러분 채울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4차원에서 그 1차원, 2차원 속에서 허덕이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4차원에서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아멘. 4차원에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 4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면적인 환경에서 해답을 허덕이는 그에게 나도 해답은 잘 몰라. 그러나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죠. 연아야, 힘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의 그 환경을 보고 계셔. 힘을 내, 연아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 힘이 나요.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연아야, 힘을 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응원하고 너를 격려하고 계셔. 지금은 너가 해답을 모르지만 주님은 이것을 다 아름답게 쓰실 거야. 너가 아픈 만큼 더 버리지 않으시고 더 귀하게 쓰실 거야. 내가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만큼 주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이것을 쓰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고 아픈 것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를 향한 동정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은 바로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는 함께 그 일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이고 점점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거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되게끔 아버지는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어둠의 터널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로 그 같은 고난을 겪은 당신을 사용해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견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견인하는 자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걷는 거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이 너무 값싼 동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때때로는 냉정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무수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너무 냉정합니다. 그리고 앞서간 선배들의 그런 책을 읽을 때도 그때 예수님 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볼 때에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시간대에 진입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의 삶이 그 진입로지만 아버지는 그 영원한 삶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영원한 삶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아버지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자 한 아버지가 그 마음, 아버지가 원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아버지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자들인지요. 세상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보다 강합니다. 어떤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소하고 비방거리고 수치거리로 나를 만들지라도
아버지, 내 안에는 잠잠한 주님에 대한 소망이 싹두고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은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빚어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놀라운 감사를 드리는지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평화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때에 주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때 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강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고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아버지 성례를 외치며 이해할 수 없는 해답을 모르는 곳으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그 심령들을 주님의 제사로 받으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받으시고, 여전히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또 내일도 그런 날들이 반복될 것이지만, 아버지, 그거와 상관없이 더욱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내 안에서 키워나갈 때에, 아버지, 내가 이제 환경을 덮는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환경을 아버지 안에 상관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이뤄낼 그 일들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그 안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으로 다가오지만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